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저마다의 인사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혹은 본체만 채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게 되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좋아한다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짧은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 아주 작은 연대감이 생기고요. 당신과 내가 한편이라고 혹은 내가 당신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참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만의 인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사를 열심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인사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뭘까요? 샬롬이죠. 그래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는 완전함, 하나됨, 조화, 또 번영, 건강함, 충만함, 이런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적어도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르침을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바탕에 깔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뜻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평안함, 완전함, 그 샬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도 이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샬롬이에요. 이번 주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앞에 부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서 읽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고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선언이에요. 구원 앞에서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날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모태신앙이나 혹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를 짓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거나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일꾼이나 혹은 늦게 들어와서 저녁 때 잠깐 일한 일꾼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사실 구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예화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 삶에 화평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고 친밀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원래 죽을 사람이 살게 된 게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생명으로 갔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니까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의심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아직 구원에 이를 만큼의 믿음은 없는 모양이로구나. 나 아직도 멀었구나.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봉사와 충성도 하고 주님 앞에서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봉사와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은사에 집착하기도 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사들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귀한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한 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감히 건드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든든한 마음, 거기에서 우리의 화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샬롬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을 때는 찾을 수 없던 그 평강, 그 샬롬을 이제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지위가 바뀐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우리의 지위가 바뀐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몰라요. 그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누릴 줄을 몰라요. 우리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그런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맨 처음부터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을 누려야만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샬롬의 본질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하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이 샬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 온통 죄뿐이에요? 도대체 일주일 동안 그 죄를 못 참고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오신 겁니까? 욕심을 부렸거나 혹은 남을 미워했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퉜거나 뭐 그런 잘못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죄를 회개하셨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할 죄들은 그런 죄들이 아니에요. 무슨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범죄하고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뭐 처벌을 받던지 뭐 어쨌든 사람과의 죄를 사람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회개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못한 거 그거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기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떳떳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거든요. 그게 더 잘못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가장 큰 죄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죄를 지으면 늘 불안합니다.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가득한 어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어. 걱정을 떨쳐버려.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평안해집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밝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해.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평안해지려고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쉬웠다면 그게 병이라고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집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실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불교에서의 묵상은 이 자기를 바라보고 내 내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내면의 마음을 비우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묵상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 내면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한 단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샬롬은 갈등이 없는 상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지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꽉 차서 안정된 상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차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많아서, 다른 걱정과 근심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채울 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 샬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애써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닦고 수련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고 점점 더 영성이 깊어지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지금 막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순간 이미 샬롬의 평안함을 얻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래를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가수 장기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재미난 가수입니다. 이 장기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게 따라 부르기는 어려워요. 저도 못 따라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들으면 이 가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사실 기독교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종교예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종교.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예요. 뭘 수행하고 고행하고 뭘 그래서 자꾸 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만 배워왔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100% 헌신하라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주님께 다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요즘에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좀 더 활기차집니다. 좀 더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발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과몰입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 이 시대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열정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아닌데 말이죠. 정치만 그렇게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과몰입하는 시대예요. 취미 생활도, 게임도, 일도, 거의 그냥 몰입을 하다 못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이끌고 나가는 시대입니다. 사실상 거의 중독 상태에 가야 뭘 좀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물론 종교에도 이렇게 과몰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어요. 종교의 중독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죠. 가정을 팽개치고 일을 팽개치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들 말이에요. 모든 것에 지나치게 열정적일 때 나오는 부작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 갈아놓는 거예요. 모든 시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아둥바둥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흥분 상태, 중독 상태예요. 그런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려요. 물론 그런 단계가 있긴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도 처음 만났을 때는 온통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만나기만 하면 설레고 너무 좋아서 주체 못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수도 처음 믿으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막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순간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항상 만날 때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 정상 아니거든요. 그렇게 요란하게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믿지 않아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이 병들었거나 나태해졌거나 혹은 영혼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믿음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 가면요 여울이 많아요. 물결이 요란하게 흐릅니다.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물 흐르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강이 깊어지면 넓어지면 흐르기는 흐르는데 조용히 흘러요.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수백만 톤의 그 물이 멈춤 없이 흘러갑니다. 깊은 신앙은 요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한다고 점점 강해지는 근력운동이 아니에요. 영성훈련은 오히려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함은 더 열심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어서 그분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냥 안심되는, 그냥 주님 앞에만 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막 통성기도하고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애걸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도 이 가사가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있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쓴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입맛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냥 그분께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뜻 하나를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받아 누린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그 샬롬, 내가 받은 그 평안함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
우리 이웃에게도 이 평안함이 전달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평안함을 우리들의 이웃,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평안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